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목자와 양은 어떠하다.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아주 귀하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은 누구라고 밝혀주시는데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예수님이 외국어로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모르는 특별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아는 양치는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농사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 밭은 이런 밭이 있다. 목축을 할 때 양은 이러하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유튜브에? 목자가 들에 가서 보이지 않는 풀이 가득하 있는 산에서 목자가 양들을 불러요. 그 목자만의 특유한 그 양 부르는 소리로 양들을 부르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양들이 산 구석구석에서 목자에게로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양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뭘로 들었느냐? 양치는 이야기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알아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은 사람이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할 때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이 있지 않겠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할 때 양치는 사람들은 양의 문을 생각합니다. 양의 문, 양들이 자기가 키우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문.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인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양의 문인데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빈약하게 사는 것보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유한 인생 살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부유한 인생 살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삶의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재정의 부분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경력도, 또 우리의 건강도 항상 부유하고 풍족하고 초라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올해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고 또 돈 잘 벌고, 그런 바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밑바닥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하는 당연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꿈꾸는 인생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방을 원하는 인생. 내가 번호 6개만 알면 내 인생이 변할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꿈꿔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권을 사서 월요일에 복권을 사면 이제 토요일에 추첨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은 꿈꾸는 거죠. 행복하게. 1등이 되면 어떻게 할까? 1등이 되면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괜히 뭐 이렇게 밥 먹다가도 피식 웃음이 나고, 갑자기 1등이 돼서 뭐 어떻게 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부요해지는 것 같아요. 딱 그 일주일 동안 발표되기 전까지. 그러면 또 한번 낙심했다가 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면 만족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면 당연히 하나가 또 부족한 거예요. 나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 나는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부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잘 없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 고민과 염려가 보통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보다, 재벌의 총수는, 한 기업의 총수는 보통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보다 몇 배를 더 가질까요? 아마 수천 수만 배의 고민은 더 가지지 않겠어요? 자기 회사 밑에 있는 직원들만 해도 얼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의 한마디가 한 국가의 경제를 휘청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자신의 가정은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많은 가정, 자녀들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청이 해마다 행복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2024년도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OECD 38개 국가 중에 몇 위에 있을까요? 항상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하위층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33위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늘 이 OECD 국가 중에 부동의 1위를 하는 부분은 자살률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의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른만 행복하지 않으냐?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살기를 원하느냐? 부유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옆에서 제자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양들은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충만하게 얻는다. 그래서 단지 그냥 생명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생명이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더 풍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충만한 걸 말합니다. 충만한 데까지 생명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옆에서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은 자기들이 어부로 지낼 때나 세리로 지낼 때나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형편이 더 나아졌느냐? 형편이 오히려 더 못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늘은 예루살렘, 내일은 사마리아, 그 다음 날은 갈릴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동가숙서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얻어먹고 오늘은 저기에서 자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디를 갈 때마다 호텔을 예약해서 먹고 자는 것이 편안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때로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 밀밭을 지나면서 그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런 삶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 생명을 얻는데 풍성하게 얻는다. 나에게 오면 풍성한 인생을 산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옆에서 다 들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볼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업으로 살 때보다 더 풍성해? 라고 옆에 제자들이 물어요.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사는 것 같아? 우리가 고기 잡을 때보다 밥을 더 자주 먹는 것 같아? 글쎄, 밥을 언제 먹었더라? 우리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언제더라? 어제도 우리가 길 가다가 밀 그거 뜯어서 손으로 비벼서 예수님 몰래 먹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풍성한다는데 우리는 언제 풍성해지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부와 명예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언제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언제 우리 인생이 부요해질까? 예수님은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다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부름 받았는데 도대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은 언제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제자들이 먼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부터 만들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뭘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세계는 기후도 온화하고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도 전혀 그것이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모든 기후와 환경이 완벽한 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태양을 볼 때도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느껴졌고 들에 피어 있는 꽃이나 나무를 볼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닐 때마다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얼마나 지혜가 풍성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얼마나 한이 없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실 때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보면서 무엇을 알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 세상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부요함과 풍성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자신 안에서도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떤 마음이 밑바탕에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존재,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서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생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누렸던 교제도 사라져요. 이 땅에서 보았던 모든 풍요로움과 부요함들이 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세상의 부요함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요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 손에 거머쥐는 것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은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 그 땀의 수고가 당연히 들어올 것이라고 믿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세상이 만약에 그렇게 작동했다면 인류 역사에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요하겠지만 결국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고 착취의 역사고 탐욕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가져도 목마른 것,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 왜냐하면 사람의 탐욕은 결국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탐욕,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부요함을 누리고 싶고 깨닫고 싶고 맛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는 것이 자기 인생이 부유하게 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의 현실이. 하나님을 버려서 인간에게는 이런 저주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논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의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실 때든지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보이는 사역, 보이지 않는 모든 사역들이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든, 예수님이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시든, 아니면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시든, 예수님이 하늘을 보라고, 새를 봐라. 누가 저 새를 돌보냐? 아무도 저 새를 돌보지 않는데 저 새가 저렇게 살아서 다니지 않냐? 먹고 살아가지 않냐? 들에 피어 있는 꽃도 그렇고 풀도 그렇지 않냐?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잘 자라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풀보다, 저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줘요. 다 그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인 예수님을 통과하면 생명을 얻는데 풍성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문을 수시로 통과해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닌 거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이렇게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다른 공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도 각각의 문이 있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문 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문을 열어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자기와 부모를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문을 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보다 더 나아가면 출입 금지를 붙여요. 출입 금지,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시오. 갑자기 그전에는 문 열고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꼭 이제부터는 노크를 하시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엄마 아빠 왔어 하고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느끼는 그 부모님의 서운함. 옛날에는 문 열고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하는지 그랬는데 이제는 방 안에서 뭘 하는지 몰라. 그렇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구별해 줘요. 공간을 구별해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공간 안에는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할 때 나를 통하여 들어온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공간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하실 때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도 천국도 구원에 대하여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모든 풍성함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부유한 인생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나는 왜 부유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어렸을 때부터 방법을 찾아요.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일찍 직업의 전선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방법과 노하우를 개발해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복받는 인생에 대한 비결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 비결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성경을 찾으면 성경이 잘 안 넘어가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신명기 28장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은 6절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까지 이어져요. 모든 좋은 말과 축복이 이 신명기 28장에 들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14절까지 그 복이 쭉 이어져요.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절에. 12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2절에. 13절에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옛날 어른들이 옛날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시던 그 문구가 있어요. 마치 딱 정해진 문구처럼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 머리가 되게 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축복하는 모든 말의 전형적인 문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기도하실 때 보면 이 문구가 항상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저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다라고 읽어보면, 와, 세상에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이런 신박한 저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병들의 이름도 다 있고 이렇게 된다. 그걸 읽어보면 머리가 어지러질할 정도로 저주의 말들이 거기에 가득해요. 신기한 건 축복의 말씀이 14절까지 있는데 저주의 말씀은 몇 절이냐면 54절이에요. 분량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의 말씀이 한 100절, 저주의 말씀이 한 10절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축복의 말씀은 14절, 저주의 말씀은 54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서 선착순을 시켜요. 그래서 100명이 달리기를 할 때 저기 영병장 끝에까지 뛰어갔다 오는데 앞에 5명만 잘라서 쉰다. 그러면 사람들이 100명이 막 그렇게 열심히 뛰느냐?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뜁니다. 끝에 5놈 잘라서 오늘 병기에 머리 박는다. 그러면 그 끝에 5명 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뜁니다. 앞에 5명 되기 위해서 달리는 것보다 끝에 5명 안 되려고, 그래서 병기에 머리통 박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뛰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계명을 지킬 때에 주는 복과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저주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 때문에 더 열심히 지키겠어요? 복을 받는 것보다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을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계명을 지켰을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유다도 망해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이전과 이후의 이스라엘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늘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기면 좋고 바알도 섬기면 좋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늘 같이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는데 바벨론에 잡혀가고 난 이후를 보면, 에스라서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자의식이 충만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엄청나게 잘 지키고 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엄격하게 종교의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불을 켜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되기 전에 미리 불을 켜둬요. 불을 켜면 안식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같이 타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누가 타면 눌러달라고 그래요.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게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풍성한 인생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올려놓고 계명을 지킨 우리의 삶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두고 달아두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계명을 잘 지켰다는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한 쪽으로 기울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쪽으로 인생이 기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선한 사람,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계명을 지킨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해당되는 인생이 아니라 15절부터 그 이후로 끝까지 54절이나 되는 분량의 저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했고,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계명을 지킨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계명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부자는 계명을 지킨 자,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 천국이 예약되어 있는 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온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하여 물을 때 결국 그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가 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흔드는 말씀이었어요.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됐냐? 계명을 지킨 사람 아니냐? 의로운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인류 역사에 존재했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명을 지켜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0.0000001%만 존재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도 계명을 지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복을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완성하신 그 의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뭐라고 외치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인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율법에는 죄인은 돌에 쳐서 죽이는 것, 죄인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율법의 선언이에요. 율법은 죄인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다 지켜지면 율법은 선언합니다. 의롭다고. 그래서 율법이 주는 그 의를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율법을 지킨 자, 다 행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때에 너희가 다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뭘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좋으신 그 예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저주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는 저주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자에 우리가 속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구원의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디에 비유하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거짓말장애는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실 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진리에는 생명이 있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서 천국으로 가는 문, 영생에 가는 문, 좋은 모든 부유함이 있는 문을 만들려고 인생은 노력하고 애쓰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을 닫으면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예요.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 때 너는 못 들어온다라고 막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못난 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문을 열어 그 양을 들이시면 그 양은 구원과 생명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부요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풍성함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해도 이 우주보다 더 크고 권세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능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양들에게, 우리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그 생명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앞에 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곧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도둑과 강도들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 이전에 왔든지 예수님 이후에 왔든지 다 도둑이고 강도들이, 예수님 시대에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의 문에 들어가라고 가르친 자들은 도둑과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양들의 영혼을 노략질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그 도둑과 강도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인도하는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요, 노략질하는 자들. 그런데 율법과 계명의 길을 붙잡은 자들이 있어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기보다 자기가 붙잡은 율법과 계명으로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이 온유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육의 문제, 그 사람이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머리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귀가 없도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다른 이유를 제시하신 적이 없어요. 딱 예수님은 하나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건 영의 문제. 예수님 시대에 가장 성품이 착했던 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경건했고 성품이 온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가장 똑똑했던 자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외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연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됐어요. 예수님 시대에 성품이 착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율법과 계명을 붙잡는 사람은 그 율법과 계명으로 예수님을 죽여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도둑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양떼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양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은 어떤 도둑도 어떤 강도도 닫을 수 없는 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닫으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해요. 구원은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은 딱 하나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윤리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공로를 쌓아 그 공로의 대가로 어느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 공로가 크면 천국에 가고 그 공로가 작으면 지옥에 갑니다. 구원의 문을 사람의 의로운 행위와 사람의 수고와 열심으로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저주받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요, 강도요, 내 양떼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들어오는 영혼에게 꼴을 먹여줘요. 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에 보면 꼴을 얻는다 할 때 이 꼴은 소나 양들이 먹는 풀을 우리는 꼴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먹이시는 꼴을 먹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삶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줘.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꼴을 먹여주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날마다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영혼의 꼴을 먹으면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면 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깊이 알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꼴을 먹는 사람은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양식, 피곤하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양식이,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먹는 어떤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영양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꼴이에요. 이 영혼의 꼴이 얼마나 강하냐면 가난도 이기게 하고 암도 이기게 하고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 나약해졌어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스탈린은 누가 혹시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가 머무는 곳에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두고 자기는 오늘 어느 방에서 잘지를 다른 사람도 모르게 잤어요. 그래서 스탈린은 마지막에 의사를 만났으면 살았을 테지만 결국 의사가 제때에 도착하지 못해서 스탈린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수천만 명을 숙청하고 수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았던 최고의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듯한 중국을 처음 통일했던 진시 황제는 죽음이 두려워서 영생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통해서 죽지 않는 불로장생약을 구해오라고 모든 사람들을 이곳저곳에 보내어서 그런 약이 있으면 구해오라고 시켰는데 결국 진시황의 마지막은 썩은 생선과 함께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오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꼴을 먹은 성도들은 암 앞에서도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노래하고 가난 앞에서도 자기를 가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다고 말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수많은 신앙 때문에 핍박받은 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다 예수 부인하고 가면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사참배 그냥 아무도 보지 않을 테니 그냥 가서, 목사님 가서 거기에 가서 그냥 고개만 잠깐 숙이면 목사님 풀어줍니다. 그래도 그걸 거부하고 옥에서 그냥 순교하신 분들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 자신의 두 아들을 공산당이 죽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7가지를 감사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그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목사님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꼴로 그의 마음이 충만했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음도 건너볼 수 있는 눈은, 죽음 건너를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예수님의 꼴을 먹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질병이 있든 그 질병 넘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꼴을 날마다 먹은 성도들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을 때, 순교할 때, 우리는 순교할 때의 마지막이 두렵잖아요. 돌이 날아와서 나를 때릴 때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영혼의 꼴을 먹인 그 스데반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을 때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자신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스데반은 마지막에 죽을 때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부르실 때에 순교하는 성도들의 마지막을 주님이 보호하고 지켜줘요. 그래서 아픔도 모르게 두 팔 벌려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고 이 땅의 것이 이제 곧 사라지고 영원의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을 보게 해줘요. 그것이 영혼의 꼴을 먹은,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먹은 성도들이 가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는 주님의 꼴을 먹은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DNA를 반반 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부모의 생명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삽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 생명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샘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안에서 영생하는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우리를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매여 살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줍니다. 제자들은 뭐 볼 게 있었어요? 제자들은 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부는 그냥 하층민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랬던 자들, 비록 마태는 부유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돈은 있었으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비참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따라다닐 때는 자신들의 인생이 좀 필요하라고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부요함은 자신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부유한 인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제자들은 어디를 가나 간증하면서 설교했어요.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던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여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서서도 꿀리지 않았어요. 그 전에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그냥 보잘것없는 여자아이 하나가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에게 쌍욕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베드로가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 공회원들이 쟤는 죽여야 되는 자라고 하면 그는 죽어요. 쟤는 우리 유대교에서 이제부터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유대교 바깥으로 나가야 돼. 유대교 바깥으로 나가는 건 이젠 자녀들을 교육도 못 시키고 자기는 이 땅에서 장사도 못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막힌다라는 거. 이제부터 나도 거지고 우리 자식들도 거지고 우리 모두는 다 유대교와 끊어지면 자신들이 이 안에서 누렸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베드로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담대함이 베드로 안에서 넘쳤어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베드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금도 은도 그것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고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일으킨다 라고 할 때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우리 손에 가진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모르며 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두려울 뿐이지, 예수의 이름에는 부요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풍성한 꿈을 꾸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고 그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세상의 것을 거머져서 부유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도는 깨끗하게 살고 의로워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구원받을 의가 없고 내가 공로가 없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 신분이 세탁된 자들, 우리는 이전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다 세탁해 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줬어요. 우리의 신분은 원래 뭐였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죠. 너희는 다 마귀의 자식이라.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원래 마귀의 자식. 에베소서 말씀에 대로 하면 우리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 우리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이제 뭐라고 불러줍니까? 예수님의 신부라고 불러줘. 예수님의 성도라고 불러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고 나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고 예수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어요.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온 산과 들을 뒤져서 온 산과 들을 찾아서 수풀을 헤치고 골짜기를 건너서 거친 들과 자갈이 있든 가시덤불이 있든 그 모든 것을 헤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데 이르도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생명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늘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여전히 세상과
비교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살아가요. 세상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란 오히려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여요.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충만하면 그게 예수님의 부요함, 예수님의 풍성함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른 채로 살다가 그냥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복음이고 진리인가 보다 살아서 지옥에 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 우리가 쥐고 있던 것을 때로는 놓게 하시는 것, 그걸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갑자기 사라지도록 만드시는 것,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싶으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천국에 우리를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잘게 조금 그냥 개미 눈물만큼 그렇게 알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요하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오도록 예수님이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공고함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울 신앙을 떠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바알을 섬겼는데 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바알 신앙을 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남아 있으면 오히려 내가 너희를 다 쫓아낸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면 변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더 이상 바알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은 바알과 결별했어요. 하나님은 바알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어서 바알과 끊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면, 우리가 포로로 가면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 아니냐,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유대 신학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줍니까? 너희가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기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바벨론에 간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손에 쥐고 있다가 이 세상의 것을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다가 세상의 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해요. 세상의 것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르쳐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 인생의 공고함 속에 함께 계시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그때 예수님 만난 사람, 그때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놀랍게도 세상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자신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일궈왔던 모든 것을 부도맞고 잃어버렸을 때, 죽으려고 한강에 갔을 때 그 한강에서 주님 만났던 사람은 더 이상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어야 되는 자신을 살려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똑같이 부도를 맞기 전과 똑같은 부를 이루었어도 그 부를 예수님 만나기 전과 같이 보지 않아요. 그에게는 생명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인생의 공고함 속에 우리를 두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줄 때 잘게 잘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를 키우면 이유식을 줄 때 처음부터 숟가락 이렇게 밥 떠서 먹이는 부모가 없어요. 왜냐? 아이가 소화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도 잘 나지 않았으니까 처음에는 옛날에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느냐? 밥을 씹어서 이렇게 해서 숟가락에 줬어요. 요즘에 젊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머니가 하면 기겁초풍을 하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게 줘요. 그러나 크면 어떻게 합니까? 고봉밥을 줘요. 이제 애가 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오면 밥을 줄 때 어떻게 주느냐? 고봉밥을 줍니다.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계속 더 먹으라고 줘요. 더 먹어라.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라. 더 먹고 건강해져라. 살쪄도 이쁘다. 뚱뚱해도 이쁘다. 라고 계속 먹을 걸 줘요. 주님이 때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달라고 그러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지만 주님이 우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면 주님을 재빨리 떠나는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페이스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세밀한 손길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와서 더 달라, 더 가지고 싶다, 더 안 주시냐라고 주님 앞에 떼를 쓰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은 원래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은혜를 베푸실 때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항상 일하실 때 자신의 속성을 따라서 일합니다. 주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게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함을, 풍성함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막 덜어내야. 우리의 그릇은 한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 영혼의 그릇에 담겨 있는 세상의 것을 좀 드러내고 주님의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 방해가 되는 것 막 덜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덜어내고 주님의 것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신의 충만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세상의 것은 그냥 저절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먹지 않고 힘들게 운동하면 그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금방 원래 몸무게보다 더 심하게 살도 찌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 방법을 쫓아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요. 기독교는 금욕과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기 위하여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길을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즐겁고 기쁘게 뛰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 주님께서, 좋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모든 걸 주관해 줍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왔어. 주님이 자신의 우리 안으로 들어온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도,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생명의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꼴을 먹으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충만함의 근원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다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의 꼴을 날마다 먹으며 주님과 함께 인생을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